묵기도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하여 구속하시고 주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쉬지 않고 오늘 또 역사하셔서 저들이 이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범사 하나님 은혜인 줄 아오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위에 주님이 축복 축사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올립니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36장 올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구약 느헤미야서 8장 73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입니다. 8장입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 8장 전장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금과 사부대와 호따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낙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러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 밝히 알미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화성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게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분인가 먼저 잠깐 시대적 배경이나 사람을 알아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바벨론의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조 끝으로 바벨론에게 삼켜버리고 그때 그 유명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나 이런 청년들과 많은 사람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자녀들은 몰수히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되어 가지고 세상이 변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어서 패권 국가로 중동을 통치할 때, 지배할 때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때가 포로된 지 한 50년 중반쯤 됐을 때입니다. 총 바벨론 유수기가 70년 만에 이들이 전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곳이 좋다고 그곳에 남아서 영영이 그들은 그 유대 민족이라 불리지 못하고 그만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그쪽에 흩어져 살게 됐죠. 그때 3차 귀환이 있었는데 1차가 있었고 2차 귀환이 느헤미야서 앞에 있는 성경 에스라, 그 에스라 대선지가 그 4만 6천여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그게 학사 겸 요즘 말하자면 교수 겸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 4만 6천 명이나 되는 그 난민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고자 했던 일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성전이 그때 다 회파당하고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남아 있었던 세력들이 에스라의 성전 짓는 것을 전부 회방을 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점령국 왕인 아닥사스다는 자기 점령 지안에 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싫으니까 성전 짓는 것을 중단을 시킵니다. 중단을 시키니까 반대하던 사람들이 도비아나 또는 산발락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막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비극입니다. 이 소식을 바사왕 측근인 느헤미야는 그때 바사 왕국 왕의 술관원장이 아주 고위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만 총리가 되고 또 모르드게만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느헤미야도 총독에 못지않은 그런 최고위직에 올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끝끝내 성전을 못 지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막 근심이 가득하니까 아닥사스다가 너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 전모를 다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가거라. 그래서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3차 귀국하는 유다 민족을 이끌고 그 느헤미야가 조국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유다 총독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 권력을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성전을 다시 짓다가만 성전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느헤미야서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막 성벽을 중수하고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동원되어 가지고 누구는 어디를 맡고 누구는 어디를 맡고 해서 그 엄청난 공사가 56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그게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해 7월에 이제 그 성 안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끝을 내고 안주했던 그 귀한 사람들과 그 속에 그 남았던 무리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랬어요. 이건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누가 모이라 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탁 거기 구름같이 모였던 거예요. 그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서쪽으로 난 문인데요. 그 문에서 쭉 나가면 유명한 다윗이 아들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기드론 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는 그 넓은 곳인데 거기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모였습니다. 그 왜 모였느냐? 학사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오셔서 말씀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그 모세 오경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율법서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모세 토라라고도 합니다. 이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 이 큰 두루마리로 막 이렇게 막 몇 개씩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나무로 만든 특별한 나무로 막 이래 막 짜맞춘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 성경을 읽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문 앞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자 보십시오. 이게 에스라 선지자가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나무로 임시 짜맞춘 강단에 이래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그걸 갖다 올라와서 두루마리를 펴니까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느헤미야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격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게 1시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말미에 가보니까 7일 동안 계속 그랬어요. 7일 동안.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 아멘 하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엎드려서 땅에다가 입을 대고 절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라고 해서 다뤘다면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발적으로 수문 앞에 모였고 누가 이때는 일어나야 된다. 거기 한데 자발적으로 전부 말씀 앞에 다 일어나고 다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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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너무나 감격해서 허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땅에 앉아서 절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봤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앞에서 너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보고 있는 말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이 말씀에 존귀함, 존엄함, 이 말씀의 위대함,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느 지혜로운 지혜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느 바각다식한 지식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한 분야를 정통하는 전문가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비타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땅을 만드시고 땅에 각종 심에는 채소를 내라 하니까 땅이 그 말을 받아듣고 각종 심에는 채소를 만들어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명하여 있으라 할 때 고래도 생기고 새우도 생기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존엄한 말씀, 존귀한 말씀, 위대하신 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상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의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완전하다 했어요. 이 말씀하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변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이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이 말씀 앞에 삼가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 복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들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과 내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여기에 손해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과 나에게 영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영생이 되는 말씀입니다. 병원에 가니까 어떤 전문의가 와서 내가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이게 큰 병이라 진단이 나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전문의가 다 조사를 해보고 괜찮습니다. 수술하면 낫습니다. 그 말을 듣는 환자는 어떨까요? 지금 안 죽는데요. 산대요. 깨끗해진대요. 그 말을 듣는 환자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의심합니까? 그 말 듣기 싫습니까? 그 말 들을 때 짜증납니까? 어떻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되 이 말씀은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셨습니다. 믿으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병원에서 몇 년 더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사의 말도 그렇게 귀가 번쩍 뜨이게 들리거늘 여러분들 영생케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꿀과 송이 꿀 것 같다.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맛이 있든지, 얼마나 달든지 이걸 한번 먹어본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사모, 아이고 내가 언제 그 말씀을 또 한번 대할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국가 될 페르시아에 끌려간 사람으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모가 되든지, 그러면 유다 땅에 그냥 남아있는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성전도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뭐함이 아니요 갈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함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시대를 개탄해서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말씀이 떠나버린 시대, 그건요 암흑 시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몇 달 지나가면 캄캄해져 그 사람이.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포로 생활 5, 60년 만에 그리던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전도 지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도 다시 중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도 옛날 솔로몬 성전과 같이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찾아 모인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갖다 청해서 우리에게 말씀 좀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모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사모로 뜨거웠어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을 때를 영적인 기근 상태라 보니까 아모스 8장에 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에 대하여 배가 고픈 사람은 말이에요. 눈을 뜨나 감으나 머릿속에는 밥이 사모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밥상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따뜻한 국물이 그 옆에 국 그릇이 여기 남아있고 앞에 갖다가 마시는 반찬 요런저런 반찬이 그게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그게 꿈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한 밥을 한번 먹어볼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기근을 느끼고 말씀의 배고픔을 느끼고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살 사람이에요. 룻기서를 내가 잠깐 소개합니다. 룻기. 베들레헴에 룻기서 1장 1절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에 떡이 없어서 기근이 내려와서 막 그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 기근이를 만나서 막 떡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에 내려가서 육신의 떡은 먹었는지 모르지만 엘리멜렉에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다 읽어버렸어요. 다 읽어버렸어. 엘리멜렉이야 뭐 지가 죽어서 떠나버리고 뭐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떠나버리고 뭐 죽어버리고 뭐 나오미 혼자 살았어요. 떡집을 떠나면 다 잃는다. 아십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떡집을 찾아 올라갑니다. 모압 땅에 와서 떨어져 살아보니까 어디 걷다 나오미가 입에 들어가는 떡이 모자라서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찾아 올라갑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봅니다. 그날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세 가지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우리가 따져보면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제가 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속으로 내가 이거 드러내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이래야 되는데 교회도 이래야 되는데 가정들도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도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제일 첫째는 말씀을 크고 높은 신분의 말씀이라 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 갈급해야 돼 말씀을. 잠깐 우리나라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쯤만 해도 우리나라 그 기독교 들어와서 초기입니다. 근데 뭐 그때는 교회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 어릴 때. 그때는 다 그 가난하고 못 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 내가 살던 시골 거기도 보면 시골 읍내고 장이 열리는 곳에 그 교회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죠.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주일날 되면 이 꼴짝에서 저 꼴짝에서 이 꼴짝에서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렇게 쫙 모여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래 헤어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그 집회 이런 걸 못하고 있다가 겨울철 되면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이 더 많으니까 그때 각 교회마다 부흥회 했어요. 부흥회. 혹시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리죠. 부흥회 했어요. 부흥회. 부흥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저 10리 밖에 있는 교회, 20리 밖에 있는 교회도 아무 교회 부흥회 한대 하면 갑니다. 그때는 다 없고 못 살던 시대라서 한 일주일 하거든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합니다. 부흥회. 그러니까 여섯 동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갈 때는 말이지 주머니에 쌀을 갖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 대박이나 요렇게 담아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제 각 집에 이래 배치가 되면 그 집에 가서 뭐 좁은 집이지만 그 집에 가서 쌀 부어놓고 같이 밥을 얻어먹고 뭐 김치면 김치, 된장이면 된장 그래가지고 뭐 한 그릇씩 먹고 그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에 이렇게 하루 4번씩 그때 예배를 드린 걸로 내가 압니다. 미 터졌어요. 정말이에요.
그 좁은 예배당이 터져나가요, 터져나가. 그게 단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찾아 모입니다. 그러고 조금 그 부흥회가 끝나면 또 저쪽 교회에서 또 부흥회 또 해요. 또 다른 강사님이 오시든지 뭐 이 강사님 가시든지 또 하면 또 그쪽에 모입니다. 겨울방학 한 달 내내 그 주변에 있는 그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오척교회라 해서 5군데 교회가 있었는데 겨울방학 내내 이거 돌아가면 집회를 해요. 다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에 그때 뭐 난로라 해서 이런 난로가 있습니까? 장작되는 난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막 예배당 안에 갖다가 막 피웁니다. 그러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그 교회 집사님들은 밤새 교대해 가면서 그 장작불 그 난로가 안 꺼트리려고. 왜냐하면 거기 외척에서 온 분들이 잠을 자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쪽 교회에서 이부자리 갖다 줍니다, 이부자리. 그때는 의자 없어요, 평바닥이에요. 그거 닦고 거기서 자고. 밥 먹을 때는 이제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먹고 오고. 말씀을 사모했어요. 우리는 지역에만 그런 건 아니고 대한민국 땅 어디든지 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교회가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는, 말씀에 대한 기근을 느끼는, 기가를 느끼는, 말씀에 대한 사모, 이거 사모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조금 더 드리고 오전 예배 마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인생들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본능입니다, 본능.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보는 사람들이 나를 아름답게 봐줄까? 내가 화장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아름답게 봐줄까? 내가 머리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좋아할까?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과 내 모습입니다. 말씀에 대한 동경과 말씀을 존경하고 말씀을 갖다 존대히 여기는 마음과 그 말씀이 그립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열망하는, 이걸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다고 하실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고 그 목전에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났다. 그 말씀을 갖다가 에스라의 입으로 갖다가 탁 읽기 시작할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면서 그 말씀이 계속되자 그들은 아버지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가 받아사오니 이 황송하고 좋은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무릎을 꿇고 거기 땅에 입을 대고 절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일어서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 벌떡벌떡 일어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읽었던 자신, 읽었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향한 감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일어나야 돼. 예?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십시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표시입니다.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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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아멘의 뜻은 뭐냐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이다 고백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존대히 여깁시다. 말씀을 귀히 여깁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삽시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열망하고 세상 출세 열망하고 세상 성공 열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망할 것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는 이런 여러분들과 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쓰러졌던 인생이 일어나야 돼요. 일으킴을 받아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옳습니다. 나도 그같이 살겠습니다.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앞에 꼬꾸라져 버려야 돼요. 내가 뭐 갖다가 하나님 앞에까지 내 존재적 어떤 가치를 세워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이래서 말이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어떤가, 말씀 앞에 어떤가, 이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늘 질문하시고 받은 바 말씀대로 말씀을 상대하고 살아가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한 발만 나아가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복받은 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신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살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79장 드립시다.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지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있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잘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지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있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날이 와도 약속하신 주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약속된 소중한 나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되고 복된 날 높고 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이름을 불러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 나올 때 감사함을 부족하지만 물질로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물질이 비록 적을지라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그 손에 복을 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장애를 지닌 형제들이나 병마와 싸우는 환무들이나 노약하신 분들이나 혹 알지 못할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시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